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타락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타락의 증상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핸디캡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고 항상 부분적인 것, 지엽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 전체 창조 세계를 전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어떤 부분들에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동체 속에 속했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전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기심을 낳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문제점이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에서 국가 경영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이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타락의 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예를 들면 그 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전인격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외면적인 소유랄지 외적인 어떤 특정 부분에 치우쳐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전문화가 강조되었죠. 전문화가 강조되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처럼 이런 통전적인 사고와 전체를 바라보는 일들이 훨씬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처럼 타락한 증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의 말씀들을 파편적으로 하나의 부분적으로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계획들을 우리들이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지금 구원 계획을 성경에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걸 단절해서 보는 이런 문제들 역시 우리가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핸디캡, 약점, 이런 타락의 증상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성경 배경 공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생각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문화의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어떤 것들을 전체를 이 통째로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그 사고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로 전체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하면 통째로 사고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연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자격으로서 자신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해서 역사를 전체로 알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체로 감섭하고 그 일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파악하고 알고 있으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섭리하고 계시는 있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자, 이사야 48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부른 이스라엘에게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전적으로 보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통째로 섭리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이와 같이 계시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어리석게도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역사와 인류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체를 지금 알고 계시며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뛰어난 석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통시적, 통전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어떠한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 아주 다양하게 언어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타락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죠.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구약 교회에게 계시해 준 구원의 이 전체 그림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전체를 이해하라, 전체를 좀 보아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 이것을 배우고 믿고 확신하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발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거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 계획의 이 큰 그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빅픽처라고 그랬죠. 이 큰 그림을 좀 보고, 요즘 시중에도 이런 빅픽처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살아보니까 자기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가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학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말대로 하면 진리를 찾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 큰 그림을 알고 싶어 해요.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이 무엇을 본다라고 말하는, 자기에게 투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이 구속사의 전체 그림을 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이런 성장으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이것에 깜빡 속는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본다? 그게 뭐야? 모두 개인적인 어떤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죠. 얼마나 성도들이, 우리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분별력이 없는지, 어떤 교인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인들이 목사님보다 그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안수받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들은 내용이니까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분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전부 지역적이고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런 신앙 따라가지 말고 우리 정원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능력 있는 분이 있다더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배워서 전체를 하나님이 이 처음과 나중이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그림, 그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쟁기를 들고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추수할 것까지 통째로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거기에서부터 연유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서론에서 길게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이 이삭의 톨레도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건들에게 빠져서 그 사건들을 하나로 쪼개가지고 이 깍두기처럼 쪼개가지고 이 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쪼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톨레도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 그러면 이 큰 그림이 뭐냐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광야교회와 오늘 이 신약교회인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삭의 족보 안에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35장까지요. 물론 마찬가지 36장부터 마지막에 50장까지의 그 에서의 톨레도트와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톨레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각 사건들을 보고 해석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는 것과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에 매달려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좀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문제 봉착하면 그 문제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다른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간섭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이 이삭의 톨레도트에 나오는 리브가가 그랬고 이어서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수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일부분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둘째 아들에다 오른손을 엇갈지 하냐, 나도 안다 알아, 요셉아 나도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 일을 제기하니까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계획을 알고 믿고 있는 족장들이 지금 그 계시의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오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이 족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 문맥에서 볼 때에 이 내용은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아주 누누이, 그리고 출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출생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 말씀을 계속 들었던 광야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들었어요. 지난번에 다 듣고 있던 내용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을, 이런 불필요한 내용처럼 보이는 이러한 내용을 왜 반복해서 말할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시키려고,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킨다라는 것이 소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손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를 삼으시겠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너희의 후손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시켜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에돔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고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과연 정말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전체적인 약속, 이 큰 그림을 좀 기억해라, 기억해보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여러분 보실까요? 20절도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진즉 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다시 꺼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삭의 결혼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결혼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다. 오늘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간섭하고 있으며 섭리하시며 인도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각 톨레도트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지금 계속 한 주제를 설교를 해나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또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어떠한 일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있던 어떤 일들, 뭐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힘들었던 일이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만 해도 우리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느낌들이 우리들에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리거나 바뀌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을 다시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과연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약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신자들이요, 왜 여러분 구라파로부터 시작해서 미주지역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침체되고 문을 닫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다 지금 이 세상의 부분적인 이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들, 하나님 지금 전체로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고?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그것밖에 못 사느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맨날 실패하고 안 되냐. 누가 저를 바라보면, 야, 강 목사는 왜 맨날 그 쬐끄만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드는 거죠. 그러냐, 얘기하면은, 저는, 콧방귀도 안 뀌죠.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감을 심어주는 말들을 우리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듣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들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처럼 200만에서 300만의 이 큰 민족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좀 생각해보라, 좀 상기해보라, 기억해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도록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약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만약에 이것이,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무 주입적으로 계속 들어서 그냥 그 주입된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건가? 이게 실제는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천국이 만약에 없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보짓이 아닐까? 나도 밖에 나가서 저 친구들처럼 이렇게 좀 마음껏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술도 마시고 뭐 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세상 나라의 힘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가 패배자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더 이상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고 이것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계속 쌓일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하는 퍼즐을 끄면서 퍼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를 때에 어디를 가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전체 그림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시 퍼즐을 맞추죠. 전체 그림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놀라운 이 계획, 이것들을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내 문제가 왜 풀리지 않는지, 풀리지 않아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괜찮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자기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이것이 과연 신앙이냐는 것이죠.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죠. 이것만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다시 기억시키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신 그 큰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성도가 연약한 믿음, 불확실하고 침체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설까? 여러분 목사가 침체되면요, 영적 침체가 아니면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는 복잡한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침체의 늪에 빠지면 이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해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체의 그림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진즉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은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수요일에도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도. 사실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가 맡은 일들이 너무너무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데에 내가 도저히 못 나간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딴 일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영적 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거대한 세상 나라의 도전 앞에서 패배감을 맛보며, 야, 예수 믿는데 안 풀린다. 예수님이 없는 모양이다. 구원? 야, 그가 우리 하나의 그냥 개념인가 보다.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신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자들이 되지 않고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를 반복해서 듣는 것, 이 길밖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인도하심으로써 이렇게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갔죠? 앞에서도 잘 안 나갈 때도 있었지만,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있다가, 연단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또 이삭도 결혼을 아주 노총각이 될 때까지 못 하다가 하나님의 이처럼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이 문제가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한 이삭에게 위기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머니 사라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라에게서 이미 사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야 할 이 여인의 후손의 대를 잇는 이 족장들의 아내들이 한결같이 불임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물론 사무엘의 어머니도 불임이었다가 기도를 통해서 한나죠. 한나도 이렇게 사무엘을 낳는 일들이 나옵니다. 역대기서에 나오는데, 사무엘서에 나오죠. 네. 그런데 사라, 리브가, 라헬이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이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창세기의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에서.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신구약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주제,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절에서는 리브가가 불임 상태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 다른 불임 여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죠? 자, 이삭의 간구에, 남편 이삭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보셨죠, 여러분? 라헬, 사라 이렇게 다 보셨죠? 네.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잘 들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타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의 구원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네? 우리의 구원을 아주 모형적으로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일으킨 사건,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애굽 사건의 이 간구하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퍼부으시죠. 네. 그렇죠. 그때 바로가 그 재앙이 내렸을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죠?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 줄 것을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춰주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 자, 여러분,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은 천천히 제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을 위해서 한 행위인 이 간구하다, 아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뭔가 하면 재물을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도살하다는 뜻이라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명사의 형태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자, 제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명사 형태로 사용된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0절이에요. 스바냐 3장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예물, 재물이 바로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간구하다는, 자, 아타르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뜻이고요. 명사형은 예물, 또는 원래 원문은 예물이 아니에요. 예물을 바치는 자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my offe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제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재물 또는 나에게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오퍼링을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불임을 하고 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리브가의 불임을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로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말로만 하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제사의 형태를 띈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얘기할 때 자세히 잘 들으시라고 그랬죠? 제사의 의식이 수반된 기도였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삭의 기도에 의해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된 사건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제물이 되셔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이 사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구속의 그림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재앙을 내렸을 때에 모세가 간구함으로 그 재앙이 물러갔다고 그랬죠. 제가 앞에 설명했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21절에서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한국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의미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모형입니까? 모세가 누구의 모형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모형으로, 타이폴로지, 모형으로 말하는 분이 누구냐? 모세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반복해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다라는 이 아타라는 단어가 재물을 도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제사의식이 수반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제사의식을 수반한 기도가 어디에서 여러분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겟셋마네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19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이삭이 기도를 대충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낳게 해주려면 해주고 뭐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삭이 간구했다. 이 재물을 도살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간구했다는 이 사건을 해석하자면 이삭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셨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게 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다 가상칠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사건, 이것이 이미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함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사건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고하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왜 그렇게 못 믿을까? 바보들,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거나 낙심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의 그림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광야교회와 오늘날 신약교회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기도에 의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지만 리브가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닥치는 거죠.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가 이런 고난을,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죠. 그렇죠? 자신의 뱃속에서 일어난 이 싸움이 무슨 이유인지를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예언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두 민족이 서로 이처럼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이삭의 톨레도트를 해석하는, 이삭의 이 톨레도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이 구원 역사에 아주 두고두고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는 것을 이 커다란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했다니까요. 보여준 것입니다. 리브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신구약 교회에게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톨레도트를 이루고 있는 야곱의 장자권을 쟁취하는 이 사건, 야곱이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을 받는 사건 나오잖아요. 장자권을 쟁취하고 계속해서 쫓겨나서 삼촌집에 가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는 고난의 연속, 오죽했으면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전부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고난이 연속된 이유,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35장에서 이 톨레도트의 마지막 장인 35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전 생애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 요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요.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 교회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상황에서 볼 때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지금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자기의 문화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혁명적입니까? 장자는 당시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일에서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죠. 고대 시대에 장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장자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2배를 줘야 돼. 그렇죠?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위치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생득적인 거예요. 이건 태어나면서 첫째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권리야. 이런 관습과 문화를 뒤집는 예언을, 계시를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달리 작은 자, 나중된 자를 택하셔서 큰 자, 먼저 된 자를 이기게 하시겠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을, 이런 이기게 하시겠다는 이 예언이죠. 이 예언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광야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1차적인 목적은 에돔 족속과 지금 싸워야 하고 교난을 겪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광야교회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1차 청중인 광야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간단히 위로와 소망을 받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고 오묘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지, 어설프게 조금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예언이 담고 있던 신학적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천국 신학, 구원의 신학을 광야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우리가 눈이 들었던 내용인데,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에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이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지금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지금 구원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아니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다. 우리가 자세히 듣지 않으면 무슨 동문서답하나 사오정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하시죠. 포도원 일꾼들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마치 포도원의 품꾼을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들어보내는 주인과 같다. 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5시에 각각의 이 품꾼들,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저물 때가 되어서, 일을 마칠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먼저 준다고요?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약속한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계산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먼저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더 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죠. 지금 김치국 줄 사람 이때 이제 김치국 줄 사람 생각하지 않고 떡부터 먹는다. 떡 줄 사람 생각하지 않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럼 난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원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더 안 줍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더 준다고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않냐? 내가 약속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한 거 있냐?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반문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20장,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6절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결론이 뭡니까? 16절에 20장 16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 재물 대신과 강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파격적인 말씀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된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의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당신이 다 나한테 절한다는 게 이런 싸가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놈이 다 했나? 근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우리가 너에게 복종을 해? 하나님의 지금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구속 역사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모르면 제가 시간이 가면 얼마나 애가 탄 줄 아세요?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이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말씀,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잘 이해하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어려웠던 이유가 나중에 다 나옵니다. 아침 일찍 들어온 종들은 주인 먼저 온 자들로부터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저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런 놈 있나? 저런 창녀서 죄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우리처럼 이런 종교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11조하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하는데 쟤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예언, 즉 장자 에서가 찾아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구약의 광야교회에게, 예수님은 신약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혁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사건에서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그게 뭡니까?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셉은 장남 므낫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항상 장자에게는 오른손이 가야 돼요. 이게 귀중한 아들이니까 오른손에 딱 얹어놨는데 요셉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야곱이 눈이 어두웠더라.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 알고 야곱은 자꾸만 므낫세에게 찾아있다 오른손을 옮겨 이렇게 엇갈려서 얹어놓으면 또 바꿔놓는 거야. 또 이렇게 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나도 한다. 네 아들아 나도 한다. 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나도 다 알고 행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죠. 요셉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등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큰 자가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로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과 강구에 의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은 사람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안 풀리냐? 예수 믿는데 왜 당신 지금 그렇게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이런 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이 말씀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혹시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이런 어떠한 생각들,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장자권을 쟁취한 이 일에 고난이 따랐어요. 고난이 계속 따라왔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그가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베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가 그 침체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때만이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